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징계의 고통 중에 올린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38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가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징계와 그 징계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고 또 그 고통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반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7절부터 계속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머리에 무거운 것이 눌러서 다윗으로 하여금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또 그로 하여금 죄의식과 눌림 속에서 하나님께 근심하고 부르짖는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또 오늘은 허리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리만큼 중요한 것이 허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허리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중심이고 척추에 해당되죠. 이 허리가 우리 온몸을 의거합니다. 집으로 따진다면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 허리가 열기가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 허리에 뼈에 염증이 생겼거나 또 아니면 그 내장, 허리 부분 안에 있는 내장에 염증이 생겨서 온 고통이라고 주석가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어떻든 허리의 고통은 온몸을 의거하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서 있을 수도 없고 또 그 몸을 의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다윗을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영적인 교훈에도 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전투하는 병사가 전장에 나갈 때에 허리띠를 두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행위죠. 옷매무새를 단지 고친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허리띠를 통해서 힘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힘을 발산할 수가 있죠. 역도를 드는 사람들이 허리띠를 차는 것은 그 허리띠를 통해서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한다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허리에 고통이 가득하다는 말은 그가 영적으로도 힘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 마음과 영적인 고통이 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와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육체적인 고통이 오게 되면 반드시 마음도 함께 약해지고 불안하게 되어서 고통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면 이것은 육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전인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얼마나 그 도가 극심한지를 알 수 있죠. 신음할 정도로 마음이 불안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고통이 오면 불안하면 한숨을 쉬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이 더 도를 더해가면은 불안할 때 신음을 하게 되죠. 때로는 호흡이 곤란할 정도 되죠. 너무 두려움이나 근심이 오게 되면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에 빠뜨려집니다. 이것은 육체와 마음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 나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민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위에서 죽으시기로 한 그 구속을 이루려고 십자가를 앞에 놨을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컸다고 말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겠죠. 오직 심했으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얼굴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힘을 써서 기도하도록 만들었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육체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고통스러우면 마음의 근심이 오게 되고, 또 마음의 근심이 생기면 예수님처럼 육체도 고통이 오게 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그것이 우리 육체의 보약처럼 된다. 양약이라는 말은 보약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근심은 우리의 뼈로 마르게 한다. 우리 육체의 고통을 가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기쁨이 오죠. 그 영적인 것이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생기발랄하도록 만들죠. 이 다윗은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육체만 아픈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상하고 근심하고 불안해서 신음하는, 정말 가련하기 짝이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도 편한 곳이 없죠. 머리부터 온 몸으로까지, 그리고 마음으로까지. 우리는 뭐 다윗의 경우에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정말 그가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있었는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은 이런 고통들을 통해서 뭐 하나의 묘수를 발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 42편이나 43편에 보게 되면은 그가 마음속에 근심이 올 때 그 근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근심으로 낭망할 때에 그는 그 낭망하고 고통하는 그 자신에게서 자기 스스로를 떼어놓습니다. 분리시키는 아주 특별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망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그것이 자기가 아닐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제 객관화시키는 거죠. 고통하고 낭망하고 근심하는 그 자신이 자기가 그냥 함께 한 덩어리가 돼버리면은 아주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을 떼어놓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떼어놓고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신을 향해서 객관적으로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네가 어째 낭만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죄를 지어서 고통하며 근심하고 있는 건 그것은 내가 아니다. 그 근심은 너 그 근심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 그 근심을 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거죠.
근심이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죠. 오히려 그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라고 명령하는 거죠. 이것이 42편 11절에도 나오고 또 43편 5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내 영혼아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을 해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올 때 근심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근심만 이거는 나가 아니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그게 필요해요. 그 영적인 원리죠. 바울이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 범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랬죠. 자기와 범죄하는 자신을 떼어놓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죠. 죄를 지어서 낙심할 때에 정말 죽고 싶고 괴로울 때에 이건 아담으로부터 온 내 옛 자아다. 내가 아니다라고 명령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라요. 근심이 되고 고통이 올 때 그 명령해 보세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찬송하라. 그러면요 그 어둠이 떠날 수가 있어요. 떠나가요. 저도 기도하면서 뭐 가끔씩 그렇게 해요. 내가 뭐 이렇게 자꾸 하려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 안 되잖아요.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 되겠는데 또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또 명령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다윗은 징계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징계의 고통으로 견딜 수 없는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참 이거 훌륭하죠. 왜냐하면 너무 고통이 심하고 오래되면은 뭐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떼어놓고 명령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게 우리는 읽으니까 뭐 쉬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당해 본다면은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야 돼.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나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의 소원을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는 뜻이죠. 라이 오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서 자기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 갈망을 하나님 앞에 다 펼쳐 놓아서 그 앞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 다 펼쳐져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내 갈망을 다 펼쳐 놓았습니다. 자기 마음에만 더 담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과 갈망을 내놓고 기도로서 아랬다는 말씀이죠. 이게 믿음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마음만 품고 있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 해주긴가 해주긴가 이렇게 하면 하지 그걸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갈망이 있으니 이런 갈망을 들어주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그게 믿음이죠. 기도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어려울수록 입을 닫아 놓으면 안 돼요. 아멘. 어려움을 당할수록 자꾸 입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돼요. 펼쳐 놓아야 돼요.
그냥 마음의 소망만 갖고 그저 그림의 떡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되겠나? 아이고 내 마음은 그렇지만은 그게 되겠나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 거죠. 그림의 떡처럼. 예. 그림의 떡 그거 보기만 하고 뭐 먹을 수도 없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소망만 가지고 있지 그건 이룰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림의 떡처럼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나 라는 생각만 가지고 우리 입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펼쳐내지 못한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았다는 말이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히브리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합니다. 올렸다는 말은 소원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다. 그래서 그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고통 가운데서 그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빨리 이 징계가 떠나가고 육체와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겠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아뢰었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다. 예? 마음에만 품고 있지 말고 그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에만 품고 아이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에이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될까? 이건 믿음이 아니죠. 불신앙이죠. 빌립보 4장 6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 그러세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펼쳐 놓아라는 말씀. 그럼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누가복음 18장에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도 그 과부는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을 재판관에게 와서 밤낮으로 그 간구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걸 담아만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과부처럼 밤낮으로 아뢰라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택한 자의 소원을 지체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탄식과 고통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고 말합니다. 9절 하반절이죠.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이거 역시 자기 마음의 근심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감추어 놓고 자기 마음에만 담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호소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한나도 그렇게 했다고 말하죠. 그의 남편이 제사장인데 부인이 둘이었죠. 그 버닌나라는 여자와 한나라는 사람이죠. 그 버닌나는 아들을 낳았죠. 쭉 먼저 낳아버리죠. 그러니까 한나를 낳지 못했죠. 그러니까 버닌나가 매일 한나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죠. 격동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근심이 되고 마음에 한이 쌓이니까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로서이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니이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하니까 그 제사장 남편이 보고 당신 술 먹어서 하니까 술 먹은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다. 쏟아놓은 것이죠.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이니이다. 또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여호와께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적으로 잘 표현이 됐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고 무엇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운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았다는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 마음이 괴로우면 그냥 기도고 뭐이고
뭐 내가 마음이 괴로운데 뭐 다 버리고 잊어버리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마음이 괴로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털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고통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것은 뭐냐면요, 너 내 앞에 와서 기도하라는 뜻이요. 아멘. 너 기도 안 하네, 좀 기도해야겠다, 너 나와 좀 가까이 있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걸 통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기도하면 참 기도하는 게 이렇게 좋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요새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좀 어려움을 줘서 기도하게 만드네. 기도해보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가까이 와 계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윗은 이렇게 고통과 근심이 그를 지배하고 주장했지만 그 근심에 지지 않고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에도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쏟아 놓으라는 말이죠. 걱정일랑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 공동번역에 그렇게 말했고, 너의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털어 놓아라. 그러면서 10절에 계속 다윗은 또 자기의 고통을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던 나를 떠났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를 말하면서 또 자기가 지금 자기 육체가 어떤 형편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고 눈에 빛던 나를 떠났다는 말은 뭐냐면요, 거의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씀이에요. 심장이 뛴다는 말은 뭡니까? 핏줄 혈관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므로 숨을 헐떡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이 임종하게 될 때 헐떡이잖아요. 산소 포화도가 10이라고 하면은 5, 6 내려가게 되면 그때 막 헐떡이죠. 막 숨이 가빠서 못 견디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다윗이. 내 심장이 뛴다 말. 그 뭐 맥박이 정상적으로 뛴다는 말이 아니고 거칠게, 아주 호흡이 거칠게 지금 뛰고 있다는 말이야. 뭐 그러니까 기력이 자연적으로 쇠야죠. 호흡에 제대로 못 되니까 모든 탈진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나나이다. 이게 뭐입니까? 눈의 생기가 다 떠나가 버려요. 그게 뭐죠? 동공이 풀려지는 상태가 되죠. 여러분, 죽음에 직면한 사람 보면 눈이 다 풀어져 버리죠. 그 눈에 생기가 없죠. 그래서 눈 보면은 저분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 두 가지 보잖아요. 손에 맥박, 심장 뛰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오면 눈에 동공을 열어보면은 이 사람이 운명할 때가 되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의 이 지금 이 표현은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왔어요.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뭐요?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죽음이 거의 직면할 정도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갈망을 아뢰고 자기의 근심과 자기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 생사의 기로에 이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데려가 버리면 이제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 가면 제일 좋겠죠. 이런 다윗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가 비록 잘못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런 마음과 육체의 전인적인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사랑의 징계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버림받은 것과 그처럼 그렇게 지금 죽음에 거의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그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받는 이 고통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면 좋겠지요. 다윗 같은 이런 어려움은 안 받으면 좋겠죠. 참 다윗이니까 이런 걸 감당할 수 있겠죠. 이런 정도는 아니라도 혹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징계로서 여러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는 걸 믿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기록하신 말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다윗이 극한 고통과 또 근심 가운데